여러분 삶에 찬양이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살펴보고 정말 진실한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26절을 보니까 예수님께 나온 이 여인의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는데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여러분 이 짧은 구절을 보면 이 구절만으로도 이 여인이 얼마나 오랫동안 또 얼마나 큰 불행 속에 살았었을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혈루증이라는 이 병은 여인의 몸에서 피가 유출되는 병인데 불규칙적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피가 흘러나오는 병입니다. 요즘 같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같으면 산부인과에 가면 진단을 잘 받고 그리고 약을 받아서 먹고 병이 나을 수도 있겠고 또 필요하면 수술도 받고 그래서 회복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 본문에 이 당시 예수님 계셨던 당시의 의술로는 제대로 진단받기도 어렵고 처방도 물론 그렇겠죠. 수술도 불가능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한 달, 두 달, 1년, 2년, 12년 동안이나 점점 중해져가는 병으로 많은 괴로움을 당했고 재산도 허비했습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혈루증처럼 이 여인이 앓고 있던 병처럼 몸에서 피가 흐르는 유출병이 있는 사람을 부정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누웠던 침상도 부정하고 앉았던 자리나 안장도 부정하고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만지는 것은 만진 것마다 다 부정해졌습니다. 게다가 이 부정한 자의 침상에 접촉하거나 부정한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으면 그 사람은 옷을 빨아야 했고 또 물로 몸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러고도 저녁까지 부정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 정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았으니 이 여인의 삶이 어땠겠습니까? 가까이 있는 이웃은 물론이고 또 가족까지도 이 여인을 가까이 하기를 꺼렸을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율법의 세부 규정이 정한 대로 입을 가리고 탐해 이렇게 외쳐야 했습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이렇게 외치게 했죠. 난 부정하니까 내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들고 다니기도 힘들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12년 동안이나 이 여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이 순간이 정말 중요한 순간이죠. 달리 말하면 예수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듣는 것도 중요하고 이제는 우린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해가고 있는 이 행사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중요한 그분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초청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들으니까 걷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걷게 됐대. 앞을 하나도 못 보던 맹인이 예수님 만나고 눈 뜨고 앞을 보게 됐대. 나병 환자도 예수님이 고쳐주셨대. 예수님이라는 분은 죄인들도 만나주시고 죄인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대. 절망 가운데 있던 이 여인에게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해지자 소망을 갖게 됐고 예수님이 자신의 이 병도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움직이죠.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로 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무리 속으로 들어가다가 무리에게 잡혀서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을 텐데, 내가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리라, 이런 아주 강한 소망과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세상이 고치지 못하는 병,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 옷만 만져도, 옷에 손만 대도 병이 고침받고 구원을 받으리라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예수님의 옷에만 내가 손 대도 구원받으리라, 고침받는 건 물론이고 구원을 받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이 여인이 용기를 내서 무리들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무리에 끼어서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본문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것을, 이 생각과 이 행동과 모든 것을 믿음이라고 하셨죠.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병 고침 받고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믿음, 정말 놀라운 믿음입니다. 어떻게 옷에 손만 대는데도 병이 고침받고 구원받을 거라고 하는 이런 정말 단순하고도 순수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런 믿음이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 옷에 손을 대는 일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흔한 일일 수 있고 또 사소한 일이었을 겁니다. 예수님 주변에 늘 사람들이 따라다녔으니까. 오늘 본문에도 회당장의 딸을 고치러 가는 과정에서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옷깃을 스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나가실 때에 바쁘게 나가다 보면 다른 사람과 옷깃도 스치게 되죠. 또 점심시간에 교회에서 식당에 줄을 서면 또 그런 일들이 쉽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옷을 만지게 되는 그 어쩌면 사소한 순간이 이 여인에게는 삶에서 정말 소중한 그런 시간이었던 겁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대표하는 말이 28절에 옷에만 손을 대어도 라는 말입니다. 옷에만 손을 대어도, 예수님 옷에만 손을 대도. 이 말을 원어로 보면 옷깃을 만진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얽혀 매인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생각할 때 옷깃, 예수님의 옷을 만진다는 것은 나의 전 존재가, 내 실존이 예수님께, 예수님의 구원과 예수님의 능력에 얽혀 매이는, 예수님께로 들어가는 그런 영적인 사건이라고 여인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정말 특별한 믿음의 여인이었죠.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도 예수님 곁에 있는 것이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려는, 체포하려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대적하고 말 하나하나에 대적하고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던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예수님 옷깃조차도 스치지 못한 그런 무리들이었죠. 또 예수님의 이적을 보려고 따라다니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가까이, 정말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보고 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구경할 뿐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예수님 곁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또 예수님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 곁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누구보다도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고 예수님 계속 만났고 예수님 계속 만지고 그러던 사람들이었고, 말씀을 직접 바로 앞에서 듣고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고 그런 제자들이었는데, 이때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은 바로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구원받고 기적을 얻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구경하러 다니는 구경꾼은 아니십니까?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제자들 같은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온 힘을 쓰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예수님의 옷을 만진 믿음의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영천제일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이런 믿음,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혈루의 근원이 다 마르고 병이 고침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려 12년 동안이나 겪었던 그 모든 고통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그 순간 다 완전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아셨죠.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돌이켜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몰라서 예수님이 물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말하죠. 예수님, 상황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다니고 예수님을 밀기도 하고 예수님 만지기도 하는데 누가 손을 대었냐느니 나는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맞죠. 맞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정말 많아서 예수님과 심지어 몸을 부대끼기도 했을 것이고 밀기도 했을 거고 예수님 붙잡기도 했을 거고 당기고 뭐 다 했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생각으로 다 판단하는 거죠.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웁니다. 상황 이런 거 당연한데 제자들도 군중들도 같은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손을 누가 댔냐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도 어떤 기적도 또 변화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을 따라만 다니는 구경꾼 같은 사람들, 또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웅성웅성거리는 그런 사람들일 뿐이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계신 것, 예수님 앞으로 나와 예배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군중처럼 아무 의미 없는 몸부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하고 또 찬송을 부르고 봉사하고 헌신하지만 그것이 의미 없는 몸부림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최후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때 얼마나 허망한 일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군중들 가운데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신 거는 이 여인을 칭찬하려고 하신 겁니다. 누가 자신의 옷을 만졌는지 예수님이 뒤에서 일하는 일이니까 못 봐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다 아시지만 이 여인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칭찬하시고 복을 주시려고 또 도전을 주시려고 하신 겁니다. 본문의 3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구원과 그리고 평안과 그리고 회복을 선포하셨습니다. 고대 근동의 문헌에 여러분 보면 이 여인의 이름이 베로니카라고 나옵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죠. 그렇게 이제 전해져 문헌에 있는데, 이 베로니카라고 하는 여인이 그날 이후로 병 고침을 받고 평생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랐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딸이라고 불렀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딸아. 지금 예수님은 가시던 길이 회당장의 딸을 고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중간에 만났죠. 그 회당장의 딸을 부른 그 원어와 여기 예수님 부르신 원어 똑같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딸처럼 부르신 것이죠. 얼마나 정감 있게, 얼마나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부르셨는지 그대로 드러나는 호칭입니다. 예수님에게 딸이라고 불린 이 여인은 이 정경, 우리 가지고 있는 정경 말고 외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이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실 때에 너무 힘이 들어서 땀이 이제 얼굴에 흘러내릴 때에 그 땀을 닦으실 수 있도록 수건을 전해준 여인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세를 때로 한탄합니다. 이 여인을 깊이 바라보고 묵상하면 어쩌면 그러지 않을 텐데, 우리는 때때로 정말 우리를 한탄합니다. 주님, 저는 능력도 없고요, 저는 정말 가진 것도 없고, 저는 너무 쉽게 또 좌절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제게 이런 구원과 또 평안을 주심과 이 회복의 역사가 제게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 속의 이 여인에게는 진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재산 다 허비했고 하는 것마다 다 안 됐죠. 훌륭한 의사라고 해서 찾아갔지만 의원들에게 오히려 병이 더 중해져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남아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의 멸시, 사람들의 조롱만 남아있었고, 근데 그럼에도 그 괴로운 그 자리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소망과 믿음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여인처럼 믿음으로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인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도 다 아십니다. 우리들의 상황,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처지를 다 아십니다. 연약한 자들의 괴로움을 아시고 그 눈물을 아시고 부르짖는 그 소리를 다 들으시고, 그리고 믿음의 그 작은 발걸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약한 자리에서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으로 꿈을 꾸고 예수님의 치유와 예수님 주시는 평강과 예수님 주시는 은혜를 갈망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리, 어쩌면 눈물 나고 괴로운 그 자리, 거절당하고 또 미움받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행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되고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정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남을 용서하고 믿음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정말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 될 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평안을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보면 우리가 배울 것 또 하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2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삶은 괴로움과 눈물과 비난과 조롱과 멸시와 이런 것들이 늘 있었지만 거기에서 무너지지 않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고 구원과 치유의 은혜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강한 의지, 용기, 그리고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내게 예수님을 전해 주었고, 또 먼저 믿은 부모님이 계셔서 믿음의 가정에서 살면서 예수님 믿게 됐고, 예수님 믿게 됐는데, 기왕에 예수님 믿었다면 이 여인이 들은 칭찬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 만나는 마지막 그때에 칭찬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기대를 갖기를 원합니다. 누가 그런 고난 다 견디며 내게 끝까지 나왔느냐? 누가 사람들의 수많은 멸시를 당하면서도 나를 끝까지 찾았냐? 누가 비난과 조롱을 참고서 내게 왔느냐? 괴로운 것 다 그것 이겨내고 내 옷을 누가 만졌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신다면, 예수님, 제가 정말 힘들었지만 그런 거 다 참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 말을 오늘 본문에 좀 적용을 시켜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다시 올 때에, 내가 그때 오면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을 건데, 그때 너희들 중에서 누가 믿음을 정말 지키다가 나를 만나겠느냐? 여러분 중에서 누가 믿음을 지키다가 예수님을 만나겠습니까? 정말 고쳐지지 않는, 하면 할수록 점점점 중해지는 이 병을 가지고 12년 동안이나 고생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처럼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구원과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